오늘 말씀은 헤롯의 죄에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요약하며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였죠.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길. 어쩌면 인생의 여행길도 동일하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발과 지팡이만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그 아주 최소한의 도구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나라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는 집중하라였어요. 집중하라. 많은 사람들 어떤 효율적으로 더 많이 이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어느 마을에 가면 한 가정, 한 집에 오래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그 한 영혼과 한 가정에 집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 여행의 또 하나의 특징이었어요. 세 번째는 단호라는 거예요. 단호는 어떤 것을 단호라고 하냐면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복음이 가치가 떨어지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는 거 필요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환영하지 않는 자들을 단호하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그 자리에서 나오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쩔쩔매는 모습이나 복음을 억지로 세일즈하는 모습을 보이면 복음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들을 귀가 있는 자들,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전개되는데요. 말씀해 보면 마가는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었대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건 아니냐라고 헤롯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또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순교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마가는 전하고 있어요. 자, 헤롯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었어요. 마가복음 처음에 보면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죠? 네,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옵니다. 곧 옵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외호청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이 사람의 메시지는 사실 다른 선생님들과는 좀 달라요. 다른 선생님들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전하기보다는 회당이라든지 그냥 어떻게 보면 더 사람들이 많은 마을에서 활동했다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활동했어요. 광야에서 활동했다는 건 무엇이냐면 굉장히 야성적으로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모습이 아닌 어쩌면 복음의 순수성을 잘 지키면서 그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진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는 광야 가운데 나아오게 되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죠. 세속적인 것들을 떠나서 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어떤 모습으로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활동한 것 같아요. 이때 활동할 때 특별히 회개를 외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닌 권력자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할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권력자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또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 헤롯은 성경에 보면 헤롯이 좀 등장해요. 특별히 헤롯이 어디에 한번 등장하죠? 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이 어린아이들을 잡아 죽이라고 했던
동방 박사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물었던 사람이 누구죠? 헤롯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활동하던 시기에도 헤롯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헤롯이 다 같은 헤롯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요, 로마와 어떤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잘 가지면서 로마로부터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로마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 이방인들이 다스린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반항할까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들의 앞잡이를 하나 세운 거예요. 입맛에 맞는 권력자를 하나 세워서 그가 대신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게 한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헤롯의 왕가는 첫 번째 헤롯 대왕이 있었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이 사람의 이름은요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만 아들은 아니었겠죠. 보통 왕들은 자녀를 여럿 낳잖아요. 특별히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장남이 아니에요. 이 사람보다 형이 더 있어요. 이 사람의 형은 누구냐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형이고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러면 왕은 누가 되는 게 맞아요? 예, 보통은 첫 번째 아들 빌립, 더 순위가 더 높은 아들이 빌립이 되는 것이 맞을 터인데 보니까 안티파스가 왕이 되었고요. 그의 형은 역사에 살펴보면 로마에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특별히 이 헤롯 빌립과 헤롯 안티파스의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죄였냐면 이 헤롯 빌립 형의 아내인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인이 있었어요. 이 헤로디아는 여인이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동생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하였대요. 그리고 이 결혼은 분명히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형의 아내가 나중에 동생의 아내가 되기도 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근데 이건 왜 죄일까요? 보통은 이렇게 형의 가족의 어떤 아내와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다시금 아내가 되게 하는 것들은 당시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형이 죽으면 과부가 돼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한 그 동생이 끌어안고 한 가족으로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이었는데, 사실은 오늘 헤롯 빌립과 헤롯 안티파스는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헤롯 빌립은 아직 안 죽었어요. 죽지 않은 형의 부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은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네. 뭐 바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죄예요.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윤리적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회의 범죄 안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죄예요. 그런데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형의 부인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대요. 헤롯 빌립은 지금 로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위에서 밀려났다는 거예요. 권력에서 밀려난 어떻게 보면 왕자이죠. 그리고 권력은 헤롯 안티파스가 차지했는데 이 권력에서 멀어진 헤롯 빌립의 아내는 헤로디아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나도 좀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있게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고 싶은데 이런 욕심이 있어서 어느 날 유대에 놀러 갔다가 누구와 만나게 되냐면 헤롯 안티파스와 만나서 그 둘은 눈이 맞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은 권력을 갖고 싶었고
이 안티파스는 형의 부인이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이 헤로디아의 외모를 보고 너무 예뻐서 이 형의 부인을 뺏어버린 사건이 바로 헤롯의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세례 요한은 비판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 유대 법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가장 이 땅의 리더라고 불리는 통치자인 왕이 제일 먼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범적으로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죠.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비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실 힘 없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짓죠. 힘 없는 사람들도 거짓말하고요. 도덕적인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더 특별히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을까요? 그것은 모범이 되는 사례를 그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힘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 보여져요.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표준처럼 그것이 통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히 어떤 잘못을 하면 그것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합리화하면요, 다른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따라해요. 그리고 그것을 힘 있는 사람들이 규제하고 질서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 땅에 죄가 다 똑같이 있지만 더 심각한 죄는요, 먼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공적인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죄가 더 위험하고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는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사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요, 이 헤롯 왕을 비판했어요. 이 비판을 들은 사람 중에 특별히 헤롯 왕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미워하지는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도 아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잘못된 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헤롯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소리를 하지만 그를 죽이려 하지 않고 은근히 그를 보호해 주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는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것은 헤롯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헤로디아의 죄를 지금 고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남편을 버리고 너는 남편의 동생에게 시집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헤로디아의 권력을 탐하는 그 욕심을 이 세례 요한은 비판하고 있는데 헤로디아는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에게 나 저 사람이 더 이상 저런 얘기 못하게 해주세요. 창피해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헤롯을 설득해서 결국은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 밖에서 말을 하지 못하게 감옥에 가두게 돼요. 감옥에 가뒀으면 이제 그 말이 이제 세상 밖으로 못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한시름 나은 거라 생각했지만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서 특별히 한 사건이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드는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오늘 마가는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날은 헤롯의 생일이었대요. 생일날 헤롯은 수많은 지위 높은 사람들, 고관들을 다 자신들의 집에 성에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잔치를 여는 데에 잔치를 열 때에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영화에 보면 이렇게 그쪽 그 중동 지역에 보면 막 춤추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터키에서도 막 춤추고 원래 중동이 이슬람이 있기 전에는 굉장히 그렇게 어떤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났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이 헤로디아의 딸인 특별히 살로메라는 이 여성이 그 잔치에서 춤을 추고 있을 때에 춤이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잘 췄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격하고 특별히 이 헤롯 왕이 와, 저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 딸이 저렇게 사람들 앞에 멋진 모습을 보이는 것에 감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로디아의 딸인 이 살로메에게 살로메야,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줄게.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다 들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장담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이 살로메라는 헤로디아의 딸은 잠시 밖으로 나가 엄마와 상의합니다. 어머니, 제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떤 소원을 빌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어머니인 헤로디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가요? 보통 엄마라면, 보통 부모라면 자신은 나쁜 마음을 가져도 자식한테는 뭐 시켜야 돼요? 선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좋은 이야기들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자식에게 뭘 시키고 있냐면 세례 요한,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소원을 빌라고 자식에게 시키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전에도 헤로디아는 헤롯에게 이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많이 요청했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은근히 보호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함정이 드디어 걸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함정에 지금 헤롯은 자기의 딸에게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 말했고 지금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에게 아빠한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딸은 헤롯 왕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 위에 올려서 가져오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소원을 듣자 헤롯은 당황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의 목을 쳐서 죽이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만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 불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데 내가 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지금 사람들 앞에 약속한 게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많은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서 이미 자신이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깬다는 것이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너무나 창피하기 때문에 이 헤롯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라고 부하에게 시키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세례 요한은 한 시대를 끝내고 순교로서 자신의 인생이 마무리되게 종착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자 성경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시 앞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리자 이 헤롯이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부하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는 선지자이고 그는 엘리야가 돌아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자신의 왕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줬지만 헤롯은요 듣질 못해요. 그리고 오로지 뭐만 보여요?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구나.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구나 하면서 벌벌벌 불안에 떠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과거에만 있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는 아주 보편적인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야기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도 사실 이와 굉장히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잡아 억울하게 죽이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죠.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나는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재밌는 이야기. 예. 걔가 걔가 이렇게 가면서 자식한테 뭐라고 그런다고요? 똑바로 가라. 자긴 옆으로 걸으면서 똑바로 가라. 사실 모든 부모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너는 나보다 나아야 돼. 내가 비록 죄 많은 인생이지만 넌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땅에 우리는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면서 나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권력자들은요, 사실 이 잔치에 모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달라라고 이 딸이 이야기할 때에 지금 이 헤롯은 어쩔 줄 몰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했을 때 그 옆에 잔치에 있었던 수많은 지위 높은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딸이 이야기한 거더라도 그것을 지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면 이 나라의 왕은 정말 악인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이고 죄 없는 세례 요한의 억울함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잔치에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이번에 우리는 내란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걸 보고 있냐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아무도 이 사람을 말리지 못했지? 라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악인은 세상에 어디에나 있지만 그래도 공동체라는 것,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제대로 있었다면 그것을 때로는 저지할 수 있고 때로는 늦출 수 있고 때로는 그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끔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데에 타락한 권력과 타락한 나라는요, 이것을 상실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정하고 나아가기보다는 모두 다 침묵하고 있죠. 왜 침묵할까요? 나쁜 모습을 보면서 왜 침묵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바른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세례 요한이 당했잖아요.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면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잔치에 모였던 지위 높은 사람들이요, 말을 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죽을 때도요. 잘못된 결정을 왕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그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순교를 통해서 잘못된 권력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악인인 헤롯의 나라는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악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너도 한번 당해봐. 네가 얼마나 나쁜 행동을 했는지 그들이 떵떵거리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권력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데 힘쓰는 사람들에게 그 권력을 땅에 떨어뜨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되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 헤롯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좀 읽어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보편적인 우리가 사는 세상 속의 부모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권력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또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며 목숨 걸고 싸울 때에 어떤 사람은 잘못을 보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침묵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이 땅의 도덕과 윤리도 무시한 채 형의 아내까지도 빼앗았던 이 악한 왕의 이야기. 권력을 탐하여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자신의 남편의 동생에게 결혼한 이 악한 여성의 이야기. 자신의 딸에게 살인을 지시하는 이 악한 여성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사실은 경계하면서 우리가 늘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지 않게끔 돌아가지 않게끔 힘써서 정의를 외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가 아무리 영원할 것 같은 그 권력도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하나님의 권력 앞에 하나님의 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금 죄를 돌이키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바라는 마가의 기록은 아닐까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많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죄가 만연하죠. 그때에 나의 어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늘 침묵하는 어떤 모습보다는 때로는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당할 수 있고 때로는 바른 말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